모두는 다 부흥을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늘 부흥을 꿈꾸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의 부흥과 또 우리 가정의 부흥과 또 내가 다니는 교회의 부흥, 이 모든 것들을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내 삶 가운데서 경험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는 다 소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흥의 측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흥의 측면을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가 당면한 여러 가지 사회적, 국가적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맥락은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중요하게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주제 하나가 부흥인데요.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렇게 전해지고, 또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서의 1장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그랬을 때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고요한 가운데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로 부름받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 그 마음속에 무언가 응어리가 가득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함께 볼까요? 하박국서 1장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3절을 보면은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금방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모습들, 그리고 불의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내 기도를 외면하실 겁니까? 언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런 항변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도
그 기도를 드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읽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잘 되기 위해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 구석구석에 만연해 있는 부패와 부조리와 그리고 또 불의를 보면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찌하여서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이 있습니다. 강포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변론과 분쟁이 있습니다. 이 1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눈이 정결하시면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어찌해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강변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평생 배운 하나님에 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배웠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안타깝고 괴로운 사실은 이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죽으라고 고생을 하고 온갖 불의를 다 당하고 손해를 보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세상에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오히려 더 그냥 길을 펴고 활개를 펴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상황을 그냥 방관하고 계실 겁니까? 어찌해서 그렇습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 분노에 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1장을 지나가지고 2장을 지나서 3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톤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완전히 결이 다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그리고 이 3장에서 만나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째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1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관심이 있는 일,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감정을 전혀 여과시키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노출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봅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라
또 자기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 주님이 뜻하신 일을 빨리 이루어 주시고 그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두 기도를 하지요. 새벽 기도 와서 기도를 드리고 또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온갖 부패와 부조리한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늘 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이지요. 악과의 싸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늘 심어주고자 하는 방향하고 다를 바가 없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성공한 사람의 모습, 모델, 이런 것들을 가만히 놓고 양쪽에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부흥을 이야기할 때에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부흥, 성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커야 됩니다. 그렇죠? 커야 됩니다. 요새는 이 소매 가게, 조그마한 구멍 가게가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뭐든지 커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신앙적으로 봐도 교회적으로 봐도 큰 교회는 사람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동네 골목 안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들은 안타깝게도 계속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흥을 경험했다,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 그랬을 때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이 규모를 생각하지요. 그리고 얼마나 편한 것인가, 물량적으로 풍성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사회 불의 앞에서 이 부조리한 모습을 다 걷어내고 좀 공평한 세상, 공의로운 세상을 하나님 빨리 만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만약에 그 자체만을 놓고 기도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설령 이 하박국이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줬다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여전히 죄로 인해서 또 죄로 물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금방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장을 보면 1장에도 그렇고 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실험하는 가운데 여러분 2장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3장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핵심이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일이 부응되게 빨리빨리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처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기 전에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었고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 느낌에 생각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나쁜 사람들 빨리 걷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빨리 응답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을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자기의 관심사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초점이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관심사를 해결하는 쪽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새롭게 만난 다음에는 하박국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노를 주님께서 쏟으신다 할지라도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의 결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에 그때의 모습으로 깨끗하게 되돌아갈 때에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기초를 닦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인격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상해졌지요. 죄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이 되기보다는 죄로 얼룩진 삶이 되고 또 죄로 인해 가지고 냄새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었지만은 경험했지만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서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싸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 이 죄와의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는 삶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구원 받았죠? 확신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무엇이 심겨져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10년 가운데 뿌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이것이 그냥 씨앗 상태로 그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상태로 빠져들었겠습니까? 그 원인을 보면은요, 한 원인을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 1장 4절에 보면은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 공의가 서지 못하는 이유를, 원인을 어디에서 출발하나 찾고 있냐면은 율법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이 있지만은 말씀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멀리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심령이 부흥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것을 마음에 두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현장 구석구석에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런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 읽는 것을 소홀히 하고, 예배 드리러 와도 제일 힘든 시간이 설교 시간이고 제일 기쁜 시간이 찬양 시간이고, 이제 그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원하지만은, 실제로는 말은 부흥을 원한다 그러지만은 내 생활은, 내 실상은 부흥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성숙한 기도이고 엄청난 기도인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인, 역사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그 고생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친백성이지 않습니까? 자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런 고생하지 않도록 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때를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완전히 관점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빨리 이루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빨리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 것일까요? 2장을 보면은요, 이런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성루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다라는 결단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를 도와줬을까요? 4절에 보면은요,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후반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잡아당기는 그런 말씀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 신학에 바울의 삶 가운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이 말씀일 겁니다. 또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이 좀 이렇게 약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었을 때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바라는 거, 자기 눈에 보이는 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이 원망하듯이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그 하박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는 데 필요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는 하박국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뒤에 가보면은 하박국이 어떤 고백까지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말로 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완전히 망한 겁니다. 쫄딱 망한 겁니다.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사라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말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박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나의 신분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정도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박국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까? 1장의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3장의 모습입니까? 3장의 모습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건너야 될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산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산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액자를 만들어 놨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신앙 그래 놓고, 신앙은 이렇게 이분은 표현을 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은 지구에서 누군가 착한 눈빛을 하고 자기를 바라볼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잘 안 보이지만은 어제 같은 날은 하늘 쳐다보면은 별이 보이죠. 그 별이 하늘에서 빛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시인의 말에 의하면은 지구에서 누군가는 자기를 봐줄 사람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 가서는 열심히 믿는 사람으로 멋지게 예배드리고 봉사하지만은 바깥에 나가가지고는 그래 했다가는 내 코를 베가는데, 귀를 잘라가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에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 그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복되다고 칭찬해 줄 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정말로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불씨가 되는 사람이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숫자가 많이 모이기를 원합니까? 대한교회가 더욱더 큰 사역을 감당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시면은 그 출발점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부흥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 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통해서 내 심령을 부흥하게 해주시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부흥이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내 직장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멋진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